제목이 우정입니다. 우정. 그래서 생명을 나누는 사이. 예. 모르겠습니다. 이 우정이라고 하는 용어를 저는 저렇게 정의를 내렸는데,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 우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친한 사이가 아니라 정말 나의 생명과 생명을 나누는, 삶을 나누고, 그리고 그 친구를 위해서라면 내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사이를 성경에서는 우정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보통은 어때요? 같은 성별끼리, 그러죠? 같은 성별끼리, 그리고 조금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끼리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을 우리가 보통 우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또 때로는 이성끼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좀 나이 차이가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또 친구로 이런 관계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조금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우정이라고 하는 이 용어보다 그 용어를 대체하는 동성애라고 하는 용어가 요즘에는 좀 더 널리 쓰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0대 초반, 중반 그 정도일 때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그때 한참 저희 대학교 다닐 때니까 제 친구들하고 뭐 점심이든 저녁이든 같이 어울려서 공부도 하고 먹으러도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자연스러웠거든요. 근데 그때에 나왔던 뉴스의 내용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동성끼리 미국에 가서 친구들끼리 이렇게 여행을 가고, 또 샌프란시스코에 가면은 금문교나 여러 가지 볼거리들이 많으니까 여행을 많이 가는데, 그 외국인들이, 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 그 친구들,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끼리 같이 이렇게 다니는 걸 바라볼 때 친구로 보기보다는 동성애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게 10몇 년 전에 벌써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왜 그러냐면 특히나 미국 사회 속에서 샌프란시스코는 마치 동성애자들의 어떤 하나의 패러다이스와 같은 그런 어떤 좀 의미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 동성애자들이 참 많은 지역이기도 하고, 그런 지역에 한국 사람이 남자들끼리, 친구끼리 이렇게 여행을 가거나 또 자매들끼리 또 여행을 갔을 때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친구로 보기보다는 그렇게 동성애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게 벌써 10몇 년 전의 이야기였는데, 그런 문화들이 이제는 우리나라 속에도 좀 많이 퍼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때요? 우정이라고 하는 말을 TV에서 많이 들어보셨나요? 이제는 많이 상실되어지는 것 같아요. 친구인데 좀 친밀한 관계 속에 있으면 그 친구의 그 관계가 성적인 관계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렇지만 성경에서 보면 사랑하는 연인이 함께함으로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 모습도 아름답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는 친구라고 하는 좋은 벗이 있어서 때로는 고달프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위로자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진다, 서로에게 이렇게 기댈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친구의 관계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이 가장 대표적인 그런 말씀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다윗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지금까지 제가 지금 4주차, 5주차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고 있는데, 다윗이라고 했던 그 한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보면 설교의 내용을 제가 준비하면서 이렇게 훑어보니까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관계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었고, 그 다음에 부모, 가족, 그리고 또 지난주에는 누구였죠? 그 적대자가 되어지는 사울. 그리고 오늘은 또
그의 인생 가운데 그 힘든 삶을 살아가던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해줬던 친구 요나단까지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다윗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삶은 그냥 그 사람 한 사람이 무언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관계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의 삶이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한번 보십시오. 나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독불장군처럼 혼자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어릴 때는 부모로부터, 또 성장하면서는 좋은 선생님과 좋은 교수님들, 그리고 동급생들, 그리고 또 이제 연인들, 그 다음에 배우자, 이러면서 나라는 혼자의 그러한 객체가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관계들이 나를 만들어가는, 나의 인생을 빚어가는 그런 좋은 그런 동반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특별히 다윗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 참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데, 참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데 그 힘든 삶 속에서도 조금이나마 숨통을 트일 수 있는, 그래서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누구냐? 요나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나단이 어떤 사람인가 잠깐 살펴보면 성경이 다윗이라고 하는 그 인물에 너무 크게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은 등한히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윗을 조금 모른 채 하고 요나단만 한번 이렇게 잘 살펴봐도 다윗 못지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맨 처음에 이 요나단이 성경에 등장하는 때가 사무엘상 13장 1, 2절인데 한번 보여주실래요? 성경 한번 보여주시면 사울이 왕이 되어졌을 때 40세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3,000명을 정예 병사로 이렇게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2,000명은 사울 왕과 함께 하면서 그렇게 그 병사가 근무를 하는 거고, 나머지 1,000명이 누구와 함께 해요? 요나단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아이고 왕자구나 뭐 이게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해서 아버지만큼의 비중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버지 다음에 어떤 차세대 리더로서 그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아무리 많아도 믿음직한 그 아들에게 맡기잖아요. 지금 사울 왕이 이 요나단에게 병사 3분의 1을 맡겨서 같이 국정 운영에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요나단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게 이제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그 적국은 블레셋이에요. 사울과도 그렇고 다윗 시대도 블레셋이 늘 이스라엘 나라를 계속해서 침범하고 공격하고 그렇게 적대적인 관계 속에 있는데 14장 6절을 보면 이 요나단이 블레셋 그 부대를 습격하기 위해서, 기습하기 위하여서 자기 시종 한 사람만 데리고 가요. 자기 시종 한 사람만 데리고 아까 1,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군사작전이 아니라 아주 은밀하게 습격하기 위해서 자신의 시종 한 명만 딱 데리고 거기에 올라갑니다. 그때 요나단이 하는 말을 우리 녹색 글씨, 노란색 글씨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자, 우리가 읽은 부분을, 위에 부분을 쫙 가려놓고 이 말을 누가 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본다면 거기에 보기에 다윗이 있었다면 많은 사람이 다윗을 답을 했을 거예요. 지금 요나단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요 내용들을 보면 마치 다윗이 그렇게 말했을 법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그가 살아갔던 것뿐만 아니라 요나단도 못지않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신의 일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나단의 급습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워서 이렇게 대승을 거두는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대승을 거두려면 끝까지 블레셋을 멸절시켜야 되는데 사울 왕이 이상한 맹세를 시켜요. 그 승리의 그런 승기를 잡고 있을 때 확 밀어가야 되는데, 이 24절을 한번 보면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맹세를 하는 거예요. 자기 군사들에게. 지금 블레셋을 쳐서 지금 공격해 들어가고 있는데 전쟁 끝날 때까지 니네들 하나도 뭘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맹세시켜 놓은 거예요. 근데 이에 이어지는 그 구절들을 보면 그 전쟁터에 그 꿀이 많이 있는 거예요. 야생 꿀이 많이 있어가지고 전쟁을 하면서 지쳤을 때 그 꿀로 원기 회복할 수 있는 아주 최적의 장소였고, 그러면 더 확실하게 전쟁을 이길 수 있었는데 이 사울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맹세를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병사들이 이기면서도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근데 이 요나단과 시종은 너무 적진 깊숙하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맹세를 하는 걸 듣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힘들 때 지칠 때 꿀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꿀 먹고, 우리 당 떨어졌을 때 뭐예요? 초콜릿 하나 먹든지 사탕 하나 먹으면 눈 번쩍 하잖아요. 그것처럼 꿀 먹고서는 더 힘을 내어서 그렇게 승리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다 승리를 한 다음에 군사들이 모였을 때 이 맹세를 따르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 찾아보니까 자기 아들 요나단인 거예요. 왕이니까 말 뱉어놨으니까 어때요? 실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백성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4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지금 백성들마저 요나단을 귀히 여기고 사울 왕이 자신의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요나단을 그렇게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노란색 글씨를 보시면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습니다. 아까 습격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지 모른다. 그리고 그 전쟁의 구원은 그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다. 지금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요나단, 그리고 그 요나단의 모습을 백성들마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을 한번 좀 히브리어로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노란색 글씨가 먼저, 히브리어는 거꾸로거든요, 순서가.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그가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는 히브리어는 그 앞에 그가 행하였다 하나님과 함께, 요게 어순이 자연스러운 어순이에요. 근데 강조할 때는 뒤바꿔서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무언가 강조를 할 때는 앞에 먼저 말하듯이 지금 이 히브리어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백성들마저도 하나님과 함께 그가 일을 했고 하나님과 함께 그가 싸웠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사울 왕을 향하여서 이 요나단을 이렇게 보호하고 있고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우리가 역사에서 어쩌면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있을 수 없지만, 만약에 어쩌면 다윗이 없고
그냥 요나단이 그냥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었다 하더라도 어떨까요? 다윗만큼이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지 않았겠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너의 왕위가 끊어지고 다윗에게 넘어갈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요나단이 왕이 되지 못했지,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질들, 차세대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의 모습을 바라볼 때 다윗 못지않은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요나단에게 나타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골리앗과 쳐서 물리치고 승리한 다윗을 만난 겁니다. 우리 18장 1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지금 노란색 글씨를 한번 보시면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마음, 생명 이렇게 좀 다르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똑같은 거예요. 네페시라고 하는 똑같은 말이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용어가 한번 보여주시면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번역되어지는 어떤 문맥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는 목구멍이나 아니면 그 목을 통해서 하게 되어지는 호흡, 그리고 그 목 안으로 존재하고 있는 우리의 영혼, 그리고 우리의 어떤 마음, 그리고 우리의 내적인 전체 존재,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는 용어가 네페시라고 하는 말인데, 그래서 요 단어가 그 문맥에 따라서 다양하게 사용이 되어지지만 이 용어를 사용하여서 아까 1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보여주실래요?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요나단의 마음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지만 그의 전 존재가 다윗과 어때요?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딱 맞아 떨어지니까 어때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 쟤는 나랑 비슷한 과인데 이런 통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전혀 몰랐던 사이였는데 어떻게 어떤 자리에서 만났을 때 뭔가 통하는 그런 관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냥 단순히 그런 거 수준을 뛰어넘어서 그의 전 존재가 다윗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는 친구의 관계를 맺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 이 구절을 가지고 또 동성애적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 말을 가지고 사랑은 무조건 성적인 걸로 가야 돼.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근데 그거는 너무나 그냥 자기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요나단, 그리고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그 두 사람이 만나게 되어졌을 때 통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구나.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은 저 친구밖에 없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할 때 그 모든 것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저 친구밖에 없구나 라는 걸 두 사람이 모두가 같이 공감하게 되어지니까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3절의 말씀을 보여주시면 그렇게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서 뭐해요? 언약을 맺어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맺는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지금 다윗과 요나단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삼자 그 언약을 맺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서 다윗과 요나단이 생명을 나누는 친구로서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친구 어릴 때부터 이렇게 크게 자라오면서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 때로는 마음이 상해서 절교한다고 했다가 또 어떨 때는 또 만나가지고 그게 언제냐 싶어서 나 몰라라 하고 히덕거리고 그렇게 좋게 지내는 그런 관계들이 있는데, 생명을 나누는 영원한 약속을 정말 할 수 있는 우리의 친구들이 있을까? 그 친구가 있다면 참 귀하죠. 참 귀합니다. 지금 다윗과 요나단은 그러한 약속을 하나님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우정 변하지 않겠습니다. 내 생명같이 이 친구를 사랑하겠습니다. 반대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모습이 요나단에게서 그리고 다윗에게서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0장 31절 32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이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지금 앞단락의 내용은 사울이 요나단에게 다윗 데리고 오라고 촉구하는 내용이에요. 요나단이 철없어 보이는 거예요. 왜? 다윗은 언젠가는 이 왕위를 노릴 정적이니까 너랑 친구하면 안 되고 저 애는 싹이 나기 전에 빨리 제거해버려야 될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너와 너의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할 것이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너와 너의 나라가, 지금 내 나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사울은 요나단을 향하여서 너가 앞으로 왕위를 이어받을 건데 저 다윗이 있으면 너가 왕이 되어졌을 때 너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존재니까 없애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요나단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제 2대 왕으로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이에요. 왕위 계승자입니다. 그때 내 친한 친구가 그 자리를 위협하고 있어요. 인류의 역사를 우리가 돌아볼 때 이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 보통 어떻게 하죠?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죠. 어떤 꼬투리를 만들어서라도 자신의 정적을 제거해요. 그 전까지 아무리 친하다고 그러고 생명을 바꾸자고 그랬다고 할지라도 그 왕위 앞에서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는 것이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근데 요나단은 그 아버지에게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가 뭐 했다고 이 다윗을 죽여야 됩니까? 라고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요나단을 생각해서 너를 위해서 너가 왕 됐을 때 힘든 일 생기니까 다윗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데, 요나단은 다윗과의 그 언약,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끝까지 보호합니다. 그것이 이번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무엘상을 끝까지 쭉 읽어보시면 요나단이 죽기까지 다윗을 끝까지 보호하고 지켜줍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죽음을 맞이하였을 때 다윗도 그에 걸맞는 친구로서의 모든 것을 다 해요. 요즘에 정말 이런 친구를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옆에, 내 주변에 정말 이런 친구 있을까요?
엊그제 뉴스를 봤는데 하나 좀 보여주실래요? 그냥 타이틀만 한번 보시면 여학생 친구예요. 청소년기부터 같이 자라온 친구예요. 대학교도 같은 대학 나와서 같은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를 어느 곳에 감금시켜가지고 자기 남자친구랑 같이 작당을 해가지고 그 친구를 성매매시킨 거예요. 1년이 넘도록. 그리고 한겨울에 따뜻하게 목욕도 못한 채 냉수 목욕하다가 저체온증으로 죽은 거예요. 청소년기부터 같이 친구로 자라온 그 관계였는데 돈 때문에 자기 친구를 팔아먹는 거예요. 정말 친구라면 오히려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건져내어 주어야 되고 도와주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 속에서 친구라는 존재는 그 눈앞에 돈이 있으면 화면 넘겨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거라면 그 오랫동안 친구의 관계도 그저 저버려도 되는 그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워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친구를 지키기 위하여 끝까지 애쓰고 수고합니다. 그리고 다윗도 동일하게 그 일을 해요. 사무엘하 9장 1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어진 시점에서 다윗이 사울의 집안에 속한 그 사람들을 찾아요. 보통은 어때요? 정권이 바뀌어지면, 왕이 바뀌어지면 이전의 왕이나 정권과 관련된 사람들은 다 숙청해버려야 돼요. 다시 그들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위태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다 제거해야 되는데 지금 다윗은 노란색 글씨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누구 때문에요? 내 친구 요나단 때문에. 다윗이 힘든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고 죽음의 위협을 받는 그 상황 속에서 친구 요나단은 끝까지 다윗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이미 친구가 죽었지만 그 영원한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서 어쩌면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을 찾아서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정, 우리가 한번 우정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생명을 나누는 사이. 눈앞에 보여지는 이익 때문에 그 우정을 순식간에 깨어버리는 세상의 그 모습이 아니라 나에게 손해가 되어지고 나에게 마이너스가 된다고 할지라도 친구라면 내 생명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우정이고 친구 사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설교를 좀 준비하면서 조금 좀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서 아마 이거는 영화로도 좀 나왔고 이야기도 들어봤을 때 다몬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파이티아스라고 하는 사람 사이의 우정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 파이티아스가 그 시칠리아 지중해 시칠리아 섬에서 다몬하고 친구고 그렇게 기원전 4세기의 그런 학자였는데 그 정부를 향하여서 쓴소리를 한 거예요. 쓴소리를 하니까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자신의 자리를 위협한다 생각해서 사형을 선도합니다. 그리고 사형을 선도한 상황 속에서
파이티아스가 자신의 주장을 굽히면 살려주겠다 하는데 끝까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형 날짜가 다가오고 있고, 그러는 상황 속에 왕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는 게 가족들에게 가서 마지막으로 내가 죽기 전에 좀 이렇게 인사를 하고 정리를 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왕에게 파이티아스가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왕은 그걸 들어주겠어요. 제가 가다가 어디로 셀지도 모르는데 내가 뭘 믿고 너를 풀어주냐라고 할 때 이 다몬이라는 친구가 나서서 제가 대신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티아스가 그 사형 선고일까지 그 자리에 안 오면 이 다몬이라는 친구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니까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내 친구 대신에 기다리겠습니다. 그러고선 파이티아스는 가족에게 갔고 시간이 흘러 이제 사형 날짜가 다가오는데 파이티아스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제 이 다몬이 파이티아스를 대신해서 죽게 되어지는 그 찰나에 이 파이티아스가 허겁지겁 뛰어오면서 그 여러 가지 힘든 일들 때문에 겨우 그 자리에 왔음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내가 왔어 하면서 자기 친구가 대신 죽을 걸 내가 죽어야 되니까 나랑 바꾸자고 그렇게 합니다. 이 친구의 우정을 바라볼 때 왕이 놀라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런 우정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나는 나의 왕관도 버릴 수 있다. 생명을 나누는 친구가 있으니까 그 친구 한 사람을 갖는 것은 세상의 가장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것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3절을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가 그렇게 생명을 나누는 관계였고, 여러분의 옆에 정말 그렇게 생명을 나누는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다. 그리고 내가 또한 누군가에게, 내 친구에게 그렇게 생명을 나누는 친구가 되어줄 수 있다면 그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다윗이 참 고통스러운 삶을, 힘겨운 삶을 살아가지만 그 곁에 요나단이 있으므로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었고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다윗과 같은,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있다면 우리 또한 이 퍽퍽한 삶을 살아가더라도 조금이나마 쉼을 누리고 조금이나마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친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이미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영원한 친구 대신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종이 아니라 나의 친구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정, 생명을 나누는 사이입니다. 여러분 곁에 그런 좋은 친구들이 있기를 바라고, 또한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좋은 친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영원한 친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아멘.